혹시 기도하셨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를 얼마 동안이나 하셨나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지만 꼭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과 저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됩니다. 문제는 아직 기도의 분량이 다 차지 못했거나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아니거나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꺼내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후히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듣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반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 달의 월상 예배 때의 본문이기에 익숙한 내용입니다. 월상 예배 설교는 10분이었고 오늘 설교는 30분 정도의 설교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언제든 읽든 언제 읽든 어느 때 읽든 묵상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다릅니다. 읽는 사람들의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가 같은 본문이라도 다른 것입니다. 저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으로 얻는 유익들이 엄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억울한 사연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과부의 간구하는 그것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데 우리가 유념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은혜로운 것을 제공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이 모두 올바른 것입니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욕심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본문의 과부처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는 말씀처럼 많은 양을 기도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물론 하시죠. 그러나 엄청난 기도의 양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면 내 일이 그리고 내 방법이 기도보다 우선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춰야 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제 자식을 얻기 위해서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식을 못 얻었습니다. 물론 후처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당대의 그 어떤 전통과 풍습으로는 후처에게서 난 아들은 유업을 이어갈 수가 없던 세대입니다. 오히려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그 유업을 이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25년 전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지만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 낳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내도 이미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기도를 멈추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웃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어떻게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비웃음과 같은 웃음을 웃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일 것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떠나서 1년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들을 얻었던 것을 봅니다.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도에서 응답하지 못했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 중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 사람을 위한 기도의 첫 소절이 뭔지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요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양이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일어나고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야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평상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점심때 기도하시고 저녁때 기도하시고 종교개혁자들은 하루에 12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12번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가 잠시라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또 특별한 기도를 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항상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평상시에 눈을 뜨고도 기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뭔가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더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 비유가 뭔가 하면 어떤 도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살았다. 근데 그 도시에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하나가 살았는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근데 과부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그 여인, 돈도 없는 그 여인, 나한테 어떤 부탁도 하지 않고 수주도 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그 여인이 날마다 그 재판관을 찾아갔다.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집 앞에 그 남노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무슨 재판관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소문이 이상하게 날 것 같고,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 여인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재판관님 내 억울하면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재판관이 혹시 나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 법률사무소 앞에 가서도 무릎 꿇고 계속해서 가난한 여인이 통곡하며 기도하면 소문이 안 좋게 날 것 같으니까 그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생각해서 그 재판관이 그 가난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재판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재판관이 누구였을까요? 이 과부를 재판한 재판관은 제사장이거나 장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불의하다는 말은 아마도 1세기 로마법에 의해서 어떤 임명된 로마의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로마의 법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이기 때문에 현대의 법과 비교해서는 손색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 재판관은 로마의 하수인으로 오늘날에도 있는 권력과 야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판하는 법정신과 법관의 의무를 저버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교회 조 변호사님께 어제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도 오늘날과 같은 삼심제도가 있었습니까? 요즘 재심 얘기가 자꾸 많이 나오니까 재심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여쭈었더니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고대에는 삼심제도와 같은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어떤 크고 작음에 따라서 마을 고을의 원님이 재판하는 것이 있고 더 높은 직위에서 재판하는 것, 왕이 재판하는 것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형 언도는 제사장들이 내리지 못했고 대제사장이 내리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헤롯 왕도 내리지 못했고 오직 로마의 총독 빌라도만이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재판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세상의 법률 상식 이전에 우리는 성도로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기도 제목을 꺼내 들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병철 고 삼성그룹 회장이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죠. 사실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다 사자 붙이고 싶죠. 그런데 자식들이 다 사자 붙이면 사자 안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자식 농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울부짖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신 것처럼 그보다 나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의 그 간구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간구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서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일어서시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마음의 답답함만 풀고 일어선다고 하면 그건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괴롭게 한다는 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번거롭게 한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번거롭게 되어 있는데 전에 가진 성경은 괴롭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괴롭게 한다,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눈덩이가 얻어맞아서 시퍼렇게 멍들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눈덩이가 밤탱이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시대가 좋아지고 요새는 그런 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별로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럼 부끄러우니까 안대를 끼고 오든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오시는 그런 여전도 회원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왜요? 수치스러우니까요. 부끄러우니까. 남편한테 맞아서 뭐 덕될 게 있습니까? 남에게도 문제가 있죠. 괜히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지만 꼭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면 이 재판장도 괴롭다 혹은 번거롭다 하는 그 말은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길바닥에서 바지끄레기 붙잡고 가난한 여인이 통곡하면 그게 부끄럽고 참 어쩔 수 없는 거,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무실 앞에도 그렇게 진치고 있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누가복음은 우리 그런 말하면 친구를 위해 강청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이 하나 있는 건 카리수 주석이라는 책에 이런 성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오지 않았다. 허탈감과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나에게 심어주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어쩌나? 과연 주님은 듣고는 계신 건지, 과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느냐? 그러던 어느 날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되었다. 다음 글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지연시켜서 사람을 절망이라는 구렁텅이에 넣으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땅에 내려오는 중에 사단을 만났는데, 사단은 기도 응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가브리엘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가브리엘은 결투를 했다.
결국 가브리엘은 사탄을 물리치고 지연된 걸음을 재촉하여 기도한 사람에게 도착했을 때 그 기도하던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눈물 젖은 채 잠들어 있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랑하는 성도여, 당신의 간절한 기도가 내게 힘을 주어 사단을 이기게 했고 당신은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속삭이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만일 그 사람이 응답이 지연된다고 날망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그 응답은 공중에 떠버렸을 것이다. 이 글은 나에게 기도할 새 힘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읽고 기도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새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의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한문 공부만 하면 됐습니다. 한문 공부만 하면 돼요. 요즘 애들은 한문 공부만 해서는 못 삽니다. 한문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프랑스어도 해야 되고 또 이탈리아어도 해야 되고 뭐 박사학위 받으려면 5개 국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은 요즘 애들 공부 못한다고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사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가장 위대한 설교라는 칭함을 받는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스펄전 목사는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기도는 약속을 활용하는 것이다. 약속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에는 진정한 토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설교가인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곧바로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응답을 거절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미지의 세상에 우리가 조금 더 살다가 뒤돌아보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응답도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하는 응답도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메인 먹체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빈번히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단 우리가 바라는 딱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딱 그때가 아니라,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나은 때에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